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풍성히 먹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마음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떡으로 쓰임받게 하니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제주에 있는 우정군 집사와 카나다의 전사원 집사님에게도 하나님의 부활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집사님 한 분이 장로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장로님, 참 이상해요. 뭐가요? 오 집사님이요, 참 제가 볼 때 신앙생활도 잘하시는 것 같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때로는 전도도 잘하시는 것 같은데 생활이 안 변해요. 술도 걸었다가 조금 지나면 또 마시기 시작하고 또 도박도 안 타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도박도 다시 시작하고 전혀 생활이 안 변해요. 왜 그럴까요, 장로님? 하고 묻자 그때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 기다렸다 살아나서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거듭났다는 것은 육으로 살던 나는 죽어버리고 새로운 영으로의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거거든요. 근데 기절했다 다시 살면 여전히 육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변화될 수가 없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했으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예수와 동질 것을 생산해야지,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전혀 다른 것을 내가 생산해낸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화요일 날인가요? 태국에서 우리나라 국가대표와 태국 대표 선수들이 월드컵 예선 2차전을 놓고 경기를 벌였습니다. 안방에서 1대1로 비겼습니다. 태국은 사실 실력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뒤떨어진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방에서 1대1로 비겨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했는데 태국의 원정 경기에 가서 3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기뻐했던지요. 우리는요,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이 해외에 나가서 시합을해서 이기면 대단히 기뻐하고 때로는 흥분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홍수환 선수가 반탁구 챔피언에서 4번 다운됐다 5번째 쾌거를 시켜서 승리했을 때 정말로 전 국민이요 환호성을 지르면서 기뻐했고 흥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승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승리, 영원한 승리, 이 승리에 대해서는 너무도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부활절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영원히 승리한 아주 기쁘고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의 최대적인 죽음과 죄와 또 그리고 불의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오늘 부활절의 승리의 소식이야말로 모든 인류가 정말로 기뻐해야 될 복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 아니라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신 것을 체험하는 체험의 종교요, 또 생명의 종교요, 부활의 종교요, 진리의 종교인 것입니다. 로마의 베티칸 궁전에 가면 유명한 조각상이 하나 있는데 미켈란젤로가 제가 조각한 피에타라는 조각입니다. 그 조각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시체를 안고 있는 그것을 모습을 조각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이탈리아 정신병자가 그 조각을 그만 망가뜨리는 바람에 많은 시간에 많은 돈을 들여서 보수해서 또 그런 일이 발생할까 싶어서
유리 상자 속에 넣어서 보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톨릭 신자는 그 유리 상자에 보관한 마리아가 예수 시체를 안고 있는 그 조각상 앞에서 그렇게 참회의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한답니다. 그 조각품은 미켈란젤로가 죽기 전 이틀 전까지 조각한 아주 정말로 아름다운 조각에 틀림없습니다만, 그 조각처럼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일생을 마쳤다 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슬픔의 종교지 구원의 종교요 기쁨의 종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부활절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두운 무덤을 헤치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복음의 소식을 마음에게 전하는 기쁜 날인 것입니다. 신약성경 260자 중에서 100회 이상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수라밖에 축처럼 그만큼 부활은 우리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진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거짓 그리스도의 진리보다 강하고 생각지도 않으면 이게 절대로 우리가 거짓 그리스도와도 그리스도가 약하다만 생각하지 않고 폭력과 부정이 하나님의 의와 걷는 것도 강하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절망을 깨뜨리며 사랑의 미움을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에 악한 세력이 수고 있는데 그것도 그 싸움 속에서도 진정한 승리를 거둘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의 권능을 날마다 자랑하며 그 권능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활절을 지키면서도 불구하고 엠마오처럼 내려가는 두 제자처럼 그렇게 힘없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부활절 이 아침에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힘없이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활절 이 아침에 와서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에 관해서 논의만 하다 돌아간다면 그래서 여전히 힘없고 좌절된 모습으로 세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부활절 이 아침에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부활의 직임의 사건에 대해서 몇 가지를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 성경 속에 나타난 부활의 직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연약한 여인이었습니다. 아리마다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내고 무덤에다 묻었습니다. 안식이 지난 그 다음날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부패할까 싶어서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붙였던 그 묘지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찾아갔던 여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옮길 수 없는 돌이 옮겨져 있고 그 속에 있었던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입니다. 여인들은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했나 해갔나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안과 공포와 그 사무쳐서 그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그 여인들이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은 사라지고 기쁨으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게 되었고 또 즉시 가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알렸습니다. 그 후에도 예수님은 창에 찔리고 못에 상한 모습 그대로 많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의심 많던 제자 도마에게도 상처를 보여주면서 너는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문을 닫고 걸어다니면서 무서워서 꽁꽁 숨었던 제자들도
부활의 하신 주를 만난 다음에 새로운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문을 열고 뛰어나가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을 갔던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주여 네가 핍박한 예수다. 그 예수를 만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예수를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그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이 모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해주는 성경의 증언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 우리보다도 더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아침에 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시간 보내고 정말로 육체적으로 능력 소비하는 우리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이 최후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기독교 부활의 진리, 생명과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절은 기념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경험의 대상이기 때문에 지식과 더불어서 체험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간으로 하여금 생명의 영원성을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체험하게 하여 창조자 하나님의 창조 업적을 체험하게 하는 초자연적인 계시인 것입니다. 부활은 회복과 동요를 썼습니다. 히브리의 회복을 보면 돌아가다, 고치다, 다시 만들다는 그런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활의 참 뜻은 회복시키는 데 있는 것입니다. 병들고 고장나고 부서진 것들을 다시 새 것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오늘 이 부활절의 의미가 있는 줄로 생각이 됩니다. 즉 살지 말아야 할 삶에서 살아야 할 삶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러면 살지 말아야 할 삶에서 사라지는 삶으로 옮겨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냐면 첫 번째는 절망의 삶에서 희망의 삶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에만 희망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고난과 역경이 와도 그래 어디 한번 보자 하는 이런 믿음. 나는 결코 절망할 수 없어.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이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바로 있어야 될 믿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형성될 믿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정죄의 삶에서 용서의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유죄의 판대를 받은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담의 탈옥 인하여 유죄 판결에 놓였던 인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대속의 죄값이 치러졌고 인간의 내적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미움의 삶이 사랑의 삶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힘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승리는 다름 아닌 사랑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십자가가 승리를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줄로 씁니다. 믿음으로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웃에게 전해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확신은 신앙 고백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정말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힘들고 어렵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며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위로하는 것, 그것이 삶이 바로 미움의 삶에서 사랑의 삶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쁜 부활의 아침에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접촉이 있어야 됩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벅찬 기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인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램제의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약시대 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의 복음은 결코 결론이 없는 복음이 되고 말 것이다. 전혀 복음이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학자였던 토마스 아놀드는 말하기를 나는 여러 해 동안 과거의 역사를 연구하고 사실을 고증하고 다 살펴봤는데 곧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다는 사실보다도 더 분명하고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은 인류사에 나는 보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데 걸림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이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의 변화입니다. 부활의 사실을 부인하기 위해서 연구했던 많은 사람들이 결국 그 연구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신앙 고백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들었고 많이 보았습니다. 또한 부활의 사실은 전 세계 교회가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그들이 나가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예수가 다시 사셨다고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하면서 세워진 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던 세력은 다 멸망했지만 부활을 증거하는 이 교회만은 지금까지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1964년도에서 미국에서 무신론자 협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약 34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근데 1년에 회비는 얼마였냐면 $1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에 340불이 거치지 않아서 결국 무신론자 협회는 그냥 문을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부여했던 그들이 1년에 $1가 될 형편이 못 돼서 결국 그 모임이 망해버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병원에, 고아원에, 양로에 그리고 사회봉사에서 수천만원 수십억을 써가면서도 여전히 존재하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며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던 사도 바울이 담야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가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돼서 정말 어려운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는데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마치 승리의 그 기쁨에 비유해서 얘기했던 것입니다. 승리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원수들을 정복하셨으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개선 행렬 속에 끼어서 행진할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정말 변화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전하게 된 이유를 세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끄시고 계심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확신에 늘 있었던 겁니다. 그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선을 위해서 모든 일을 이루어져 가도록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믿었기에 그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승리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 아닙니다. 승리로 싸우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기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겨놓고 싸웁니다. 아니 이겨놓고 싸우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패배감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함으로 승리하게 만든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날마다 그 승리감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우리들이 삶의 전쟁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고 계심을 확신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아멘. 이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용하고 계시다. 아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전혀 무관하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승리하게 만드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키메르 고엘 키메르 케고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양말 한 짝을 잃어버리면 그걸 찾으라고 야단 복선인데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일은 둔감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고 이웃을 잃어버리는 일에 너무 둔감한 상태는 아니죠. 여러분, 장사가 안 되면 너무너무 민감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런데 내가 나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하다는 겁니다. 지금 내게 무엇이 없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정말 내게서 없어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말입니다. 오늘 이 같이 우리는 잃어버린 소명의 의식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그런 복된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패자가 아닙니다. 승자입니다. 어떠한 환경도 우리를 낚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시는, 우리를 수 있게 만드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니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패자가 아닙니다. 승자입니다. 승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산 증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일은 이 아침에 우리들이 신앙의 알파여 오메가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빼놓으면 정말 아무것도 기독교에서 얘기할 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기념하러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여기에 생명을 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복되고 거룩한 부활의 아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생명과 접촉되지 않는 한, 예수님의 생명과 접촉이 되는 경험이 없으면 그 증거가 믿음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보세요. 예수님에 관한 영화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영화를 보면 흔히 예수님의 얼굴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등이나 아니면 예수님의 손입니다. 병자를 만져주는 손, 아니면 어린아이를 쓰다듬는 손, 그 손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손을 보고서도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동안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존재하는 겁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곳에 오셔서
우리들의 생명과 접촉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무신론자들은 예수님이 쌍둥이였다, 아니면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도둑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만약에 살아나지 않고 무덤에 머물러 계셨다 한들 그것은 그 누구도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가 거역할 수 없는 진리로 믿고 있는 까닭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흔적을 통해서라도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첫째, 성도의 교제 속에서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이 부활해서는 꼭 2명 이상 모인 곳에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2-3 사람이 모였다는 것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제 속에는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의 교제만큼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부활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제라는 게 내가 다른 사람과 교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내가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제가 중요한 겁니다. 에마오를 하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힘없이 십자가에 홀수밖에 돌아가시자 그는 한없이 아쉬워하면서 지금 에마오를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었단 말인가? 그렇게 아쉬워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지 않으셨다는 그런 열망을 갖고 있었던 엠마오 두 제자가 3일 후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에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는 열망이 있는 사람만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보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느니 문을 여는 자만이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지금도 주님께서 부활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문 좀 열어라. 하나님, 우리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고 열망할 때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해로만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접촉으로 만나고는 말미암아 내 생명이 다시 사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한 전선에서 전투가 아주 심하게 벌어졌는데 사병 하나가 군목에게, 목사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목사 군목이 하는 말이, 나는 당신이 이 전쟁에서 살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여러분, 실망과 좌절과 죽음과 죄악, 인간의 역사의 한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죽음과 죄악을 이기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죄악을 이기시고 실망을 희망으로 변화시키고 미움을 사랑으로 승화시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내 생명이 체험되는 경험이 있다면
나는 결코 어떤 교회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교회도 너를 미워함을 사랑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정말 오늘 부활 아침에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서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것을, 내게서 내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부활절 아침 한번 되돌아보면서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다시 회복되는 그런 부활의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에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들과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생명과 만나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패자가 아니라 승자라는 삶을, 사람으로 미움을 이기면서 날마다 복된